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고린도서를 3주 만에 다시 합니다. 3주 전에 한 내용 기억들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기쁨은 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영적 미숙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속한 것,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왕노릇했습니다. 서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밖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 좋은 대로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보면 심지어는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비의 아내니까 친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첩이나 계모와 음행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너희 가운데에서 출교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내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타락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계속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기 가진 것을 자랑을 했단 말이죠.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이제 계속 나아가면 알겠지만 서로 내 방언이 더 좋으니 네 방언이 더 좋으니 이러고 싸웠단 말이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런 거 자랑할 때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자랑거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뭘 자랑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지금 그런 거 자랑할 때냐? 하실 가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새벽 묵상문을 읽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 저희들 창세기 22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얻은 네 외아들 나한테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산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까지는 종에게 나무와 번제에 쓸 불과 칼을 종에게 들리워서 갔다가 산 아래에서 종에게 넌 저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하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게. 그리고 종이 줬던 나무를 받아서 자기 아들의 어깨에다가 나무를 지웁니다. 그리고 불과 칼은 자기가 받아서 자기 손으로 들고 산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종에게서 받은 그 나무를 자식에게 지워줬을 때 그 나무는 무슨 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면 그 자식을 번제로 태워 죽일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자식의 어깨에 지워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는 불,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 불은 자식이 누워있으면 그 밑에 장작에 지금 댕길 불이에요. 칼은 내 자식을 그야말로 번제물, 양, 재물 잡듯이 잡을 기구예요.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증표입니다. 내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줄 때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그 나무를 뭘로 받아들였겠어요? 내 아버지는 내 어깨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멍에를 그때 지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겠죠. 그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불과 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증표잖아요. 내 자신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명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일단 이거 들고 가서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등에 뭘 지워주고 지금 자랑하십니까? 내가 이런 거 해줬다고 자랑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정말 그 자식에게 보탬이 되고 그 자식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에 그 자식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을 지워주고 지금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있고 뭘 자랑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호흡이 끊어질 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삶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이 이렇게 계속이 돼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한 까닭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극히 미량의 효소인데 이 효소가 자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반죽을 발효시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반죽이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누룩 조금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누룩이 그 전체를 부풀린다라고 할 때 그 누룩 조그만 양에 따져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반죽이라도 최소한 몇백 배, 몇천 배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룩의 특징은 확산력 혹은 폭발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발력, 확산력을 누룩에 비유하신 것이죠. 천국 복음이 내 속에 한 번만 뿌리지면 이 큰 우리 사람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이 말씀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한 시대에 떨어지면 한 시대,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누룩과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누룩은 죄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나 죄나 확산력과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죄도 탁 떨어지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폭발력과 확산력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그 방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폭발력을 갖고 있고 죄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삶 속에서 온갖 죄 덩어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문제는 개의치도 않고 너희들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니 너희들이 참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도 잘 알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죄를 지었는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베란다에서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목욕하는 어떤 먼 집의 여자를 보고 탐이 났죠.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딱 범한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더라면 문제는 안 생기죠.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묵은 누룩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복종을 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유부녀예요. 자기 충신의 부인이에요. 알고서 데려오라. 자기 침실로 불렀습니다. 도둑질했죠. 남의 부인. 8계명 어긴 거죠. 그죠? 불러다가 격려해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범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니까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 꾸미잖아요.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범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요압 장군 시켜서 그 남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 계명 범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 죄를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되면 성막 찾아가서 거룩하게 여호와 이름 불렀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계명 범하는 거죠. 그 조그만 죄 하나를 범했는데 이 죄를 용납하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장남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윗의 딸, 다른 부인의 딸을 데리다가 강간해버리죠. 아버지 한 대로 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말의 동복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범하고 버린 이복형 암논 칼로 쳐 죽여버리죠. 다윗이 한 번 누룩을 먹었는데 그 누룩이 다윗의 일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자식, 왕궁,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적은 누룩은 이처럼 무섭게 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느냐.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간곡한 권면의 음성이 우리 폐부를 지금 찌르는 것이죠.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거기다 우리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또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야, 니네들이 이러고도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정말 주님의 제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현재형으로 또 인정을 해줍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자기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나는 누룩 없는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남루한 옷을 입던 거지가 어느 날 돈이 생겨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거지가
자기가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얀 새 옷을 입고 어제처럼 아무 거적대기나 쓰고 아무 데나 가서 눕겠죠. 거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거지 근성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지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그저 누룩 없는 자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 너희들 각자는 다 누룩 없는 자들인데 너희들 모두가 합쳐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에서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옛 삶이죠. 죄된 삶, 죄의 노예된 구태, 이런 거 내어버리라.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과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옛 삶을 버렸다는 의미이고, 내가 옛 삶을 버렸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정도 받고 싶고, 묵은 누룩 삶도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고, 예배당만 나서면 고린도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는 자로 이미 인정받은 누룩 없는 자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옛 삶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다 이 표현을 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했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먼저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때잖아요. 파라오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끔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끝내 파라오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전 이집트에 있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 그리고 모든 집에 장자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게 문틀이죠, 그죠? 문틀에다가 그 피를 발라둬라. 왜 그 피를 발라두라고 명령하셨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역 공부할 때 다 보셨죠, 그죠? 피를 문 기둥의 틀에다가 발라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와 처새끼를 치시는 재앙이 임할 때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튼 헤스톤이 주연인 영화 10개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오잖아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안개가 들어가면 금방 그 집에서 곡성이 터졌습니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발랐던 데를 가면 그 안개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를 쭉 타고 문틀을 넘어가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 한자로 유자가 뭐라 그랬죠?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피를 보시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양의 피와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였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시고 손이 못이 박혀서 손에서 피를 흘리시고 발에 못이 박혀서 발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가 찔려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내게서 패스오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피 때문에 내 손이 지은 죄가 심판으로부터 유월당하고, 머리로 지은 죄가 패스오버 당하고, 다리로 지은 죄가 사함받고, 옆구리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몸뚱아리가 지은 죄가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이미 패스오버 되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죠.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 그분의 피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의 말이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에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 그 하루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패스오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1년 12달이 영적으로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으로,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앞으로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아니고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게 어떤 말인가? 신명기 16장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명령하신 구절이에요.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아빕월. 아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녹색이라는 말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아빕월은 실록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잎이 새파랗게 돋아나는 계절.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면 3, 4월이 되죠.
유대인들 민간적으로는 7월을 뜻합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바로 이 아비벌이 정월이 돼요.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월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날부터 정월 초하루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정월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히브리 말에 바벨로니아 말의 잔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말로는 아비벌 정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쓰여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정통 히브리 말이 아니라 바벨론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비벌을 지켜 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유교병, 이 교자가 한자말로는 효자지요. 효소하는 효자. 그런데 읽을 때는 교로 읽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고 그 말이에요. 7일 동안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과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룩 없는 떡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이 아예 보이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룩이 뭔가? 바로 이집트의 옛 죄된 삶이에요. 노예살이 할 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옛 삶, 본능과 욕망을 쫓아서 살던 옛 삶,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옛 삶을 청산하였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비월이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정월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심판이 내게서 패스오버 되게 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의 아비월, 정월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옛날 에집트의 삶을 청산했는가? 아니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옛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고 자신의 아비벌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갖는 예식 중에서 세례와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세례라는 게 뭐죠? 세례라는 게 바로 내 인생에 아비월을 새기는 겁니다. 이제끝까지 내가 죄된 삶에 종속되어 있던 옛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부터 아비월입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삽니다. 그게 세례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 속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서약도 없었고요. 머릿속에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세례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쪽에 서서 홍해 앞에 탁 섰는데 바다가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열어주셨죠? 바다 속에서 나온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바다가 갈라진 채로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뒤에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몸이 건넌과 동시에 몸이 다시는 홍해로 되돌아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옛 삶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게는 옛날로 돌아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비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우님들 가운데 몇 분이 당신이 세례받으신 날을 생일로 지키시는 분이 계셔요. 전 그건 정말 참 좋은 영적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달이 있었는데 옛날 애굽의 죄된 삶에서 나오는 그날을 아비벌 정월로 삼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날을 내 생일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 날만 되면 나의 아비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되새기겠다. 정말 의미로운 것이죠. 우리 21일 날 세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요즘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상대가 무슨 얼마나 믿었느냐 안 믿었냐를 따지지 않고 또 특히 구역 공부할 때 서로 마땅한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무조건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당하시는 분들이 새삼스럽게 내가 아직 세례도 안 받았다. 아마 이게 쑥스러워서 못 밝히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행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쑥스러워 하시지 말고 세례를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아비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톨릭에서 등록하신 분이시라든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21일 날 입교식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서약을 하시면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의 중요한 예식이 뭔가? 성찬식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사정 때문에 아직 성찬식을 못했기 때문에 21일 날 세례식이 있는 날 수요일 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패스오버의 은혜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재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비벌을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누룩 없는 자다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쓴 것에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시작할 때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구절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편지는 언제 썼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궁금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것은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넣으신 거거든요. 단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내용까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죠.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이전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사귀지도 말라.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행한 그 죄 자체를 범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음행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넌 자인데,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은 자인데, 홍해 이쪽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홍해 저편에서 머무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묵은 누룩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하는 헬라어가 시나나미 그니미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확산력이 있지만 죄도 폭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가 던져주는 유혹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갔을 때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굉장히 남들이 보는 데에는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불륜의 관계를 맺는 남자가 있어요. 남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신 그분은 우연히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불륜을 하는 그 여성도님이 자기가 불륜한다는 걸 아는 이 여집사님을 밤이고 낮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누구 소개시켜줄게. 너한테 정말 어울리는 사람 같아. 내 경험인데 참 좋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회 안에서 그분하고 안 사귀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는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70년대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부흥사 중에 이천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도 그분한테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천성 목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 훈장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위 이 주의 시대 때 그 훈장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훈장을 받는 사람을 그 충무로 대원 호텔이라는데 며칠 동안 아예 딱 수용을 시키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훈장 받으려면 한 2, 3일 동안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 룸메이트가 줄담배. 처음에는 들어가셔서 담배 피는 게 골치가 아프고 역겹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요게 괜찮아요, 냄새가. 이틀째 되니까 나도 한 번만 빨아볼까.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죄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르겠다라고 하는, 내어버리겠다고 하는 내 결심이 없으면요, 참 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음행하는 자와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저 매일 죄짓고 음행 가운데에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 않겠다고 내가 결심한다면 우리는 다 보따리 싸들고 수도원 가야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음행하고 죄 짓는 자, 홍해 저쪽에서 아직 미적거리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공공연히 죄와 덧버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하게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음행하거나,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음란한 세대죠. 그죠? 음행하는 자들. 두 번째로 탐남하는 자. 탐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무당 찾아가서 절하고 무슨 돌멩이한테 비는 사람들,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오늘날 돈이라는 우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섬기잖아요.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후욕하거나, 후욕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 없이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요한복음 21장과 맞물려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요한복음 21장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과 교랑 역할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사건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더니 이 말이 나가서 그는 절대로 안 죽는다 하더라. 거짓말 퍼졌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이 그 사건으로 끝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거짓 소문 듣고 사람 중상 모략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술이 나쁜 게 왜 나쁘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꼭 술을 먹지 아니해도 내 영혼과 정신을 혼미하게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다. 취한 건 똑같은 거죠. 그죠?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당연히 남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불이하게 가로채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제일 11절 후에 보십시다.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거명한 이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를 사귈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내에서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사귈 사람을 손꼽는다면 몇 사람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리낌 없이 사귀어도 좋을 만큼 나는 여기에서 다 지금 벗어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서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순결성을 상실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순결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외인들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세상 밖 사람들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13절 보니까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세상 바깥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세상 바깥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긍휼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리의 빛이 되어주지만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나는 상관 안 해도 돼.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 교회 내 교인들이죠.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죄된 삶을 산다면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예요. 모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모두가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이 2인칭 복수형입니다. 자, 문제가 있는 교인 한 사람을 목사 네가 잘 보고 정 안 되겠거든 너가 쫓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열심인 사람, 네 눈에 안 좋은 사람 너 한 사람이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을 속아내어서 쫓아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내어 쫓아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비판하고 쫓아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어떤 특정한 잘못을 범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을 한 마음으로 쫓아내고자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를 고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구체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이 사람 내어 쫓으십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주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한데 어우러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치십시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 음행하지 말고 탐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후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토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떳떳한 사람만 이 사람을 돌로 치십시다. 그런 분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잘못한 구체적인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비판하는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은
이 사람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볼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또 새로워질 수 있겠죠. 이 고린도전서 5장의 큰 틀이 뭐예요? 출교하라, 내어 쫓아라,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죄하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런 죄를 짓는 자를 내어 쫓아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이 내어 쫓으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내어 쫓으라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아까 공조 치셨죠? 내어 쫓아라 하고 내어 버리라 하고 내어 쫓아라 줄로 연결해 두십시다. 결국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내어 쫓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내어 쫓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 보내라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죄의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이 죄의 확산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내어 쫓으라는 것인데 내가 내 속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 쫓고 내 복음의 생명력이 더 커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폭발력이 더 크냐 복음의 폭발력이 더 크냐 결국은 이 문제인데 우리 각자가 생명의 폭발력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 강도하고 들어온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도 새로운 생명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를 지은 자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그 1차적인 뜻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비월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순결하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가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결해지면 교회는 순결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 시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화시켰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이 필요 없어요.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강을 건너고서도 뗏목을 지고 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옛 묵은 누룩이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둬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아비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룩 없는 떡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자요 우리의 삶 속에 아비월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어리석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원하고 누룩무룩도 즐기려고 했습니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로 자랑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 모든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오늘이 아비월이요 오늘이 새해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날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순결하게 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이 교회가 혼탁한 이 시대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생명의 폭발력을 지니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우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죄의 폭발력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